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갈릴리 파트의 마무리 부분이자 세 번째 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 때 분위기가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지죠. 첫 번째 항해에서는 풍랑이 몰아치고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대로 놔두십니까 하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장면이었고, 두 번째 장면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따로 벳세다로 보내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는 중에 바람이 몹시 거슬러서 힘들게 노를 젓고 가고, 거기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놀랐던 그런 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니 놀라지 마라 하면서 그 배에 타시니 그 풍랑이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장면. 첫 번째, 두 번째는 항해에서 풍랑이 그들의 배를 몹시 막아서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이런 찬양이 있는데, 실제로 이 배는, 이 풍랑이 몰아치는 배는 이 마가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배에 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힘든,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항해 이야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달리 굉장히 얼핏 보기에는 차분해 보이고 위기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네?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오해를 하죠. 우리가 떡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오해를 하니까 그 이어지는 책망이 예수님의 폭풍 같은 그런 책망이 이어집니다. 17절에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플에서 이 성경 낭독해주는 그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차분하게 읽어가는데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위치를 보시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두 번의 항해가 있었고 이제 세 번째 항해고요. 앞에 두 번의 떡댐 사건, 5병이어와 7병이어 두 번의 떡댐 사건을 상기시키는, 지금 이제 갈릴리 파트를 마무리 총정리하는 지점에서 이 세 번 항해 이야기와 떡을 떼는 이야기를 한꺼번에
모아서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6장 52절에 두 번째 항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부분,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책망하지는 않으시지만 마가 기자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의 항해, 사실은 이것이 제자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실패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항해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8장 오늘 본문에서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폭풍 책망을 하시는데, 이 책망하시는 이 단어들을 보시면 전부 이 외부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 보셨지만, 씨 뿌리는 비유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주었지만 외인들에게는, 외부자들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그 제자들을 책망할 때 같은 말로 야단을 치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들은 외부인이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외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끝장이다, 너희는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 배는 파선하게 된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지, 그것은 이제 마가의 상징세계, 그래서 이 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파트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갈릴리의 시작 부분도 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네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는 배가 없었죠. 그물을 버리고 따랐지만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와 배와 품꾼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배라는 것은 생계수단, 생계수단이죠. 근데 그것을 버리고 이 3장 9절에 보시면 새로운 배를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10장 29절에 30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집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자들은 새로운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자기의 것을 버리고 새롭게 얻은 이 배는 4장에서 가보면 예수님이 비유 설교를 하실 때 설교의 단상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는 그 공동체들, 제자들이 함께 가는 그 공동체로서 그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죠. 그래서 이 배라는 이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본부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4장 말씀을 보셨지만 배 위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배 위에서 씨를 뿌리심, 그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배 타고 가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자면 씨 뿌리러 가는 겁니다. 사람을 낚으러 간다, 씨 뿌리러 간다 라는 것은 모두 같은 의미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은 씨를 뿌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었지만, 다시 읽어볼 때 제 독서의 입장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상황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3차 항해가 어떤 면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1차, 2차만큼 어쩌면 그거보다 더 긴박하고 아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풍랑이 그들을 막았었죠. 이 풍랑이란 것은 굉장히 직관적이죠. 눈에 보이는 박해 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거 결실을 막아서는 그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3차 항해에서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위기가 그들을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암덩어리가 있고, 그것이 제거되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품고 있는 너희는 외부인이다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찌하여서 외부자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14절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라. 물론 이제 첫 번째로 그냥 볼 때는 이것이 물리적인 떡이겠죠. 그렇지만 잊었다라는 것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라기보다 떡에 대한 가르침을 잊은 것입니다. 떡됨의 의미를 잊어버린 것이죠. 순환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떡되심에 대한 그 의미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 공동체 시대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떡과 같이 떼어 주셨다라는 그런 비유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초기교회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망각되어 있고 잊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5절이 중요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누룩은 발효제죠. 발효제. 그 떡을 부풀게 하는, 그래서 떡 가운데 효모처럼 이렇게 그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런 것이 누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서 오염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 누룩을 다른 이 떡이란 것이 또 가르침이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가르침에 오염되어 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가르침에 오염되어 있다라는 예수님의 진단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겠죠.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적들을 앞에서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레위와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어떻게 저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질타를 하고 이렇게 했죠.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의롭게 행해야 되고, 의롭지 않은 죄인들과 접촉할 때 그들로부터 부정함으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배타적인 모임이죠. 우리만 의롭다라고 하는, 그래서 의인이 아닌 자들과 상종해서도 안 돼 라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유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면 이방으로 가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오병이어 떡을 주시는 사건 다음에 배를 타고 이방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칠병이어 이방인들에게 떡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유대 지역이 잠깐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정결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딴지 걸고 또 거기서 이렇게 하죠.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먹을 수 있느냐. 이 더러운 것들과 접촉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럼 헤롯의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헤롯의 잔치에서 헤롯이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까? 물론 그것을 이제 먹었다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음식처럼 세례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보면 마치 이제 식인종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인들, 백성들, 힘없고 그런 백성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내가 자기 자신을 배를 불리는 그런 집단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지 않습니까? 나만 배불리면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예수님 말씀이 그 백성들 무리를 보시면 목자 잃은 양 같아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것은 내 거다. 나만 의롭다. 하는 거기에 나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쳐가고 그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지만 그 결실하지 못하는 땅 사탄이 물어가기도 하고 잠시 헤롯 같은 경우에는 달게 듣긴 했지만 잠시 기뻤지만 이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돌박과 같은, 그리고 부자와 같이 그 걱정과 세상 근심과 돈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떡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 나라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지금 우리가 제 독서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제자들을 이어서 이제 마가 공동체 뒤에 뒤따르는 그 신앙의 그 후배들이 지금 공동체들이 가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결실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주셨고 떡 7개로 4,000명에게 떼어주셨는데 이들은 떡이 없다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떡이 하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떡이 있는데 왜 이런 3번째 급식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떡이 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하고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연결을 조금 시키자면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떡을 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들여서 형제 자매가 함께 배불릴 수 있는 우리 선한이웃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과 나눔으로서의 떡댐, 이 떡을 뗀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삶을 나누고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뭐 이렇게 화석화된 그런 교리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나누어주는 손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 바로 앞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뭔가 큰 게 떨어져 가지고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또한 바리새인의 누룩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로또 맞아가지고 갑자기 막 부흥하고 막 이런 식의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떼고 나누기 싫어하는 게 바리새인이고 헤롯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이 떡이 영적인 떡, 영적인 만나, 영적인 구원만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떡이 없는 그런 상황. 8장 1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실질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떡이 없다. 떡이 하나밖에 없네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란 말이죠. 이것이 왜 먹을 것이 없는가? 이것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과관계를 거기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 중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기관들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았고, 의사가 혈루증 걸린 여인을 안 고쳐주고 재산을 탈탈탈 털어먹고,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틀어서 바꿔서 말씀하시는데 속여 빼앗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헤롯 헤롯의 식탁, 헤롯의 식탁, 세례요한이 죽었던 그 헤롯의 식탁, 그 다음 이야기에 바로 나오는 것이 목자 없는 무리들, 목자 없는 양같이 쫄쫄 배 굶고 권력자만 처먹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보았었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그 초점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자기끼리 먹기, 다른 사람과 먹지 않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헤롯의 누룩은 나만 먹기, 우리만 먹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헤롯 식탁에 함께한 자들의 사회적 직급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대신들, 전부장들, 갈릴리 귀인들 이런 그 소수 권력자들이 다 먹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백성 무리가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교회에서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알고 또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이런 떡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어서 세상 질서와 동일한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내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마음이 둔하다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표현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는 떼어지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약으로서 떡과 잔을 주시죠. 그것을 받아 먹고 받아 마신다라는 것은 그 운명에 동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인자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고 계약입니다. 내가 받은 세례와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예 하며 대답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의 십자가 신학은 너무나도 영적으로만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죠. 내세의 구원을 받는 구원의 확신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떡이 떼어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새 출애굽이며 새 창조입니다. 지금껏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공동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고대하는 그런 주간이지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맞을 준비를 하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의 진정한 떡떼어짐이 이루어지고 그 신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위기, 첫 번째, 두 번째 오는 그 외부로부터 오는 무서운 풍랑도 있었지만 내부로부터 안에 부지 중에 우리 가운데 스며 들어가서 우리를 오염시키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거기로부터 돌이켜서 온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